31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 이제 31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31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4번째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 이제 후반절은요, 그다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은 아니고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흐름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이 가운데 숨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31장 본문의 상황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일 만에 알게 된 라반이 온 친족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이 온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쫓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온 친족을 모아가지고 가서 힘을 합쳐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을 라반이 쫓아가는데 온 친족들을 이끌고 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24절에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전장에 이제 야곱을 잡으려고 나가 있는 그 라반이 잠을 자는 사이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야곱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에게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3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절로 가보면, 자, 30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반이 너 왜 내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반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었던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31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좀 앞쪽으로 가서 31장 19절로 가보면 이 지금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드라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훔쳤어요? 야곱이 훔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어요. 다름 아닌 도둑이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당시 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수호신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이 가정 수호신을 라헬이 훔쳐간 것이고, 라반이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선 지금 야곱을 쫓아와서 다른 것에 대해서,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라헬이 지금 그걸 훔쳐가지고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낙타 안장 아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크기가 뭐 굉장히 큰 그런 잎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모양의 우상인데 이 안장 아래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지금 야곱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대번 가서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 라헬의 신앙이 레아보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대목 때문입니다. 라헬은요, 우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짐을 챙기는데 라헬이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뭐였어요? 우상부터 챙겼던 거, 이 드라빔부터 챙겼던 것입니다. 왜 드라빔을 먼저 챙겼을까요?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라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챙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가치가 우상인 이 드라빔에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아버지가 드라빔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라헬이 내가 그동안 당한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고 뭐 언니를 팔아먹고 우리 재산까지도, 우리 그 지참금까지도 다 아버지가 챙긴 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의 귀한 것을 빼앗아야겠다 생각해서 챙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라반과 라헬 모두 다 이 우상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점에서는 그 우상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에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 안에 이 우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전부는 아닐지언정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우상의 가치에 젖어 있었다는 것만큼은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라반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라반이 왜 그토록 욕심으로 가득했습니까? 그리고 라반의 삶을 보세요. 사람을 노예화하고 또 사람을 도구화하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사람에게 대하여서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속여먹고 빼앗고, 또 심지어는 재물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치가 그의 삶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의 인생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가치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또 생각해 보면요,
욕심에 대해서는 야곱이 뭐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누구 치맛자락에서 자랐어요? 엄마 리브가죠. 리브가 누굽니까? 라반의 여동생이에요. 추측하건대 오늘 라헬도요, 라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가정신인 우상에 대해서, 이 드라빔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버지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독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이 드라빔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도둑질해가지고 챙겼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상의 가치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문의 역사,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을 이 우상이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라반은요 괴물이 되었습니다. 라헬도 야곱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요? 우상의 가치, 이 가치의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결단하시고 베갯잎 속에, 지갑 속에, 여러분 책상에, 집 현관문에 어디든 그런 우상의 것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폐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록 우리 집에 우상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돈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만몬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가장 가치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주님께만 절대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이잖아요. 주님께 가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라반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라반의 인생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모형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은 곧 죄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에게로 인도하셔서 아주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절머리 나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죄로부터 떼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을 빚으시려고 그랬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지, 우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의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보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요 예전에는 그 두 여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더라면 지금은 가정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우뚝 서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을 사용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정말 세상에서 진절머리 치게 막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된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이 죄된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새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인생 속에 라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힘든 적 있잖아요. 저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생각해보니 인생 속에 라반 같은 사람 몇몇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쓸모없는 시간, 헛된 시간, 인생의 낭비되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20대를 다 바쳤고 또 때로 내가 했던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참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아팠어요. 네? 그리고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누가 있습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의 순간, 갈등의 순간, 방황의 순간, 아픔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날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악하고 죄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떠나고 또 단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가치 또 죄된 가치로부터 여러분 다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때로 우상을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로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라반과 라헬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우상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작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상을 조롱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라반과 라헬이 막 서로 우상을 뺏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탈당해서 우상이요 스스로 능력이나 어떤 역사를 행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라헬에 의해 강탈당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라헬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상을 조롱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아내가 우상을 훔쳤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남편이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이 누구에게 있든지 발견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지금 막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지금 라헬은 우상을 말 안장 아래 숨겨놓고 지금 자기가 월경 중이어서 말에서 내릴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선 지금 그 우상이요 그 월경 중인 이 라헬의 엉덩이 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얼마나 강력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꿈에 나타나 야곱을 그 라반을요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들의 인생을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반면에 지금 그 우상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 엉덩이 밑에 그냥 안장 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시는가,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20년사를 단지 몇 구절로 되돌아볼 수 있는데, 자 보면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요 그런 라반의 행동들 앞에서 막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오늘 38절부터 본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서름의 고백 속에 잘 빚어진 야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야곱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면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키우면서 이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삶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하나도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게끔 굉장히 능숙하고 숙련된 솜씨로 이 가축들을 돌보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는요 한 마리의 손해도 없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뭡니까? 그 아주 독한 라반 덕분에, 그 라반이 뭐 그렇게 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성실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뭐가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성실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곱 성격이었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남의 것 도둑질에다가 보충해 놓든지 쉽게 누구 걸 빼앗아서 해놨을 성격인데, 이제는 야곱이요 숙련된 일꾼으로서 성실히 그 암양과 암염소들을 돌봐서 하나의 손실도 없도록, 낙태되는 것 없도록 돌보는 그런 성실의 아이콘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 야곱의 선한 양심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8절 후반절 39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물려 찢긴 것, 뭐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물려 찢긴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들,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다 보충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이 보통 욕심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커먼 속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선한 양심의 소유자로 변화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뒤에서 뭐 가계부 쓰듯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막 그 손익 계산서를 따지고 있었을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라반 앞에서는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감, 한마디로 뭐 재정 훈련이 된 것처럼 이런 거 있죠. 뭐 돈 펑펑 쓰고 다니던 사람이 정말 그 꼼꼼하게 장부 쓰면서 이거 회계 훈련시키는 사람 밑에서 훈련되듯이요. 이거 뭐 라반 앞에서 완전히 훈련되니까요. 이거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마음이,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훈련되어져서
이 삼촌의 재산에 하나도 손에 나지 않도록 자신이 다 보충해 놓고 그것들을 임의로 자기가 빼돌려서 먹거나 갈취하지 않는 그런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 대조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의 이름이 말하듯이,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삶이 거짓되고 속이고 빼앗는 자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하게 그의 인생이 빚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막 라반에게 항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20년의 시간은요, 야곱의 인생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삶이 편안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벌리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된 축복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하늘에서 막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20년의 인생이 그런 삶 가운데서의 하루하루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했던 그 시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요, 내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그런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아내가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동안 그 병원 교수들을 하고 이제 의사들을 보잖아요. 대학병원에 이 뭐 레지던트, 인턴 이런 의사들 보면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머리를 못 감아요. 머리가 다 떡져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의사들이 이제 막 그 크록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발 뒤꿈치가 다 굳은 살로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잠도 병원에서 자죠. 밥도 병원에서 먹죠. 하루 종일 환자만 보고 하루 종일 수술실 들어가고 저녁에는 논문 쓰고 뭐 저녁에 그 뭐 환자들 돌보고 밤낮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 사람 의사보다 내 인생이 낫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밤낮 없이 저렇게 그냥 그것이 삶인 양, 물론 뭐 많은 보수를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지만 그냥 그것이 생업인 양 그렇게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내 삶의 하루하루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던 인생 20년 지났더니 누가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수고 누가 알아주셨습니까?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42절 말씀 보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자 보세요, 좀 이런데 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과의 20년 동안 속기만 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고난 속에 보냈던 그의 시간, 전부 다 덧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떴더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 다 아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이제는 라반을 책망하시고 나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은혜까지 채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 삶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 왜 나는 이런 거 안 주시고, 나는 당하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직장도 이렇고, 나는 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이렇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뭐 이 키워드인데, 아파트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남편 원망하지 마. 요즘 부부싸움을 그렇게 한대요, 아파트 때문에. 남편이 타겟인 거예요. 너는 뭐 하느라 지금까지 나 아파트 하나 안 해놓고선 나를 이렇게 살게, 이 박탈감 때문에 그렇게 남편들이 고통을 당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우리 뭐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갚으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여기 지금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도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까딱하면 그냥 넘기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라반이 총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온 친족들이 있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하고 야곱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 죽이려고 오면서 친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야곱하고 친족이고 라반하고 친족이고 다 이렇게 친족 관계인 거예요. 지금 모든 친족들이 이 대화의 장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37절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드라빔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라반 당신의 물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37절 이제 뒤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라반 당신 앞에서 흠없이 일했는지, 이걸요 지금 라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친족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와 라반 사이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재판 용어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국이요, 도리어 라반이 야곱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자리인데 이게 완전 반전이 일어나서 도리어 야곱의 무죄함과 라반의 포악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꿈에 하나님까지 나타나셔서 라반을 정죄하셨거든요. 야곱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보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완패한 거예요. 완전하게 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뭐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빚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이삭한테 그랬죠. 야곱한테도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낼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원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원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 스토리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8장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이 언약의 계승자들로 이 사람들을 왜 택했는지 이야기하시는 대목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너의 자식과 자손들, 이거 후손이거든요. 후손들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복 주시려고 택하신 건 아니에요. 복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신명기 쉐마라고 하는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6장 6절 바로 앞에 6장 5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너로부터 너의 자녀에게, 여기 보면 뭐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가 어디냐면요, 집 이 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문에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이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깥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가정을 넘어서는 이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내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이 여호와의 성읍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모든 친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의 삶의 성품과 열매를 보니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 앞에 증거됐어요? 라반뿐만 아니라 모든 친족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증명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 목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야곱의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야곱의 인생입니까? 모두가 야곱과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공적 영역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어떻게 됐어요? 라반은 정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후반절에 보면 야곱과 언약을 세우고 야곱을 축복한 뒤에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의 거대 서사의 축약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되고 거짓되고 포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뒤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굳건하게 걸어나가고,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 형품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의 뜻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고 빚어져서 오늘 야곱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라반과 같은 죄된 세상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와 성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훈련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때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고 훌륭한 걸작품으로 빚어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